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가 서금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을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니느웨가 회심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니느웨로 가라 그 명하시고 그 명령을 받아 하루 그냥 외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들이 회심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요나가 볼 때 이 장면이, 이 상황이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그를 화내하게 하고 분노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요나 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뜰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니느웨가 자칫 회개라도 하게 되면은 심판 안 받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그거 생각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이 얘기죠.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나가. 자기의 민족의 철저한 원수가 구원을 받고 다시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너무나 화가 났던 것이죠. 그걸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악랄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심하여 재앙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역이 마쳤는데도 집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40일이라고 했다. 40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지나갔다. 이 악한 민족들 분명히 그 사이에 다시 악한 일에서 하나님 심판 받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사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장기간 머물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뭐 튼튼하게는 짓지 않았겠지만 거처를 마련하고 그렇게 날씨가 뜨겁고 더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혹시 멸망할까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곳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더우니까 박넝쿨을 크게 지셔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좋았던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에어컨 틀어놓은 것처럼 시원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크게 기뻐했는데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다시 떼약볕에 노출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화를 냅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이고 뜨거운 동풍이 불고 혼미하여 죽을 정도가 되었다. 죽을 정도를 간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야 너는 애당초 그 박넝쿨을 자라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었고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없었고 그저 너한테 거저 생긴 거 거저 없어졌는데도 네가 그렇게 기뻐했고 아꼈고 했는데 내가 이 니느웨 성읍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당시 근동에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주석책을 보니까 5세에서 7세를 그렇게 가리킨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어린아이들이 12만여 명 있었으니까 아마 어른들까지는 보통 5배수를 한다고 합니다. 한 60만 명 정도가 그 성읍에 있었던 거고 또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가축들도 많이 있었겠죠. 이런 것들을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요나에게 말하면서 요나서는 마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나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죠. 옹졸해 보이잖아요. 치졸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요나서의 그런 것을 솔직하게 다 기록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걸로 딱 마감을 합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요나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경험하기를 원해서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오늘 4장 2절에서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너무 좋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돌이켜 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 좋은 하나님인데요. 무엇은 싫으냐? 무엇을 싫으냐? 요나 입장에서 자신이 싫어하는 나라 아수르가 그 은혜 누리는 것은 싫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심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박넝쿨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개인이든 민족이든 나라이든지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시는 분임을 그는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새벽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를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그가 여러분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그리고 그를 중보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박넝쿨 사건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돌아와 회심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과의 감정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그 마음으로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중보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또한 그를 중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나리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